불교에서는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을 업, 인과 지혜로운 삶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안 벌린다. 사업이 잘 안 풀린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불교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상태도 중요한 부분이죠. 불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가르칩니다.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과도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불안감을 자아내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돈이 부족해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노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바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돈이 잘 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세상이 다 힘들어서 등. 물론 외부의 환경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노력이란 목적에 맞는 정직한 방법으로 꾸준히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을 통해 그에 맞는 결과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노력은 결국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나누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보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안 벌린다는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힘들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결국 더 큰 부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나눔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죠. 실제로 우리가 베푸는 행동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그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돈은 벌리지 않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다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벌리지 않으니 점점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면 물이 흐려져 강 속의 보물을 볼 수 없듯이 그대도 돈을 벌 기회를 보지 못하는구나. 수다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의 가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수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그대의 업을 돌아보아라. 혹시 장사를 하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가? 수다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썩은 곡식을 섞어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작은 업이 그대의 재물을 막을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장사해야 한다. 수다타는 깊이 반성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보시를 실천하라. 부자는 돈을 쌓아둬서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수다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한데 어떻게 보시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돈만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작은 도움도 보시가 된다. 수다타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스리며 정직하게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의 장사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했더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참된 부를 얻었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 그날 이후 수다타는 사와티 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는 정직과 보시에서 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의 감사함을 느끼면 그것이 곧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물질적인 부분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성장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내면은 공허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성장과 영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유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평화가 결국 물질적 풍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돈이 잘 벌리지 않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서 더 나은 기회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